18장 1절에서 7절에 굉장히 짧죠. 18장, 그 다음 19장은 중간을 끊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참, 그래서 말씀이 복잡하고 어떻게 황망스럽죠. 이제 그 참 정리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큐티고 또 한 시간 한 번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 책에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서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18장은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19장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고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 현대는 건데 과거에는 거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죠. 제국인데 새로운 제국이 나왔을 때 흥망성쇠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구스가 옆에 붙었다가 그 에디오피아가 저기 애굽을 전체를 애굽이 그대로 살은 상황에서 애굽을 통제하고 왕권을 갖고 있어요. 요 당시가 그때 시기에 이사야,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북쪽에서 새로운 흥행국이 일어나죠.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결국은 전체를 점령하죠. 그런 세계의 열강과 정치와 변화 무쌍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큰 대의적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고 특히 구스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스가 그 앞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제 말씀에는 아마 모압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악한 짓을 하는 또 내 신앙을 뺏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그래서 딱 같은 교인이고 또 같은 우리가 식구고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 우리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있어요. 오늘 구스하고 애굽은 세상의 정치와 외교와 능력과 군사와 지혜와 과학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마치 에워싸서 우리는 거기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겁먹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가 그것까지 점령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반을 잘랐는데 내일 말씀에 보면 애굽이 돌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열강들을 주셨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오늘 전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구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1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예, 구스의 강이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친다. 구스를 표현할 때 날개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은 구스가 이 강을 나일 강을 끼고 이렇게 그 당시 갈대로 엮어 가지고 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 갈대 소리 같은 날개 치는 소리. 뭐 또 그쪽에 벌레가 많아서 벌레 소리도 할 수 있겠고 그걸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느 학자는 이 돛을 이게 배에 돛을 다는데 배에 돛소리가 이게 날개 친 소리처럼 모양도 그렇고 소리가 난다. 어쨌든 구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네, 이것은 구스가 구스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구스의 특징은 뭐냐면 외교력입니다. 외교력. 강력한 외교력, 국제 외교력, 또 정치력 이런 것이 구스의 특징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사실 애국가 전 세계 아시아를 다 지금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구스가 구스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에게 가라 이 말은 우리가 혹시 아수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언어를 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구수가 자기 자아자찬하는 단어다.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들이 민첩한 사들을 갖고 있고 예기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구수다. 그러니까 그 구수 조그만 나라 에디오피아가 아랍까지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시스기야 왕을 너희들도 있게 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외기록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해 신앙을 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구석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 됐냐? 응? 세상의 권세의 능력이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신앙을 변질해라. 그런 의미겠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네, 그래서 세상의 거민, 지상이, 이게 막 헷갈려요. 이 말, 저 말, 이제 섞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슬을 두고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그 결과로 심판이죠. 빠른 속도로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재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예, 5절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 심판을 6절 시작.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죠. 아수르 심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아수르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많은 생략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슬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 왜 유다 남유다 신앙일 중심으로 지금 구슬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거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다 심판하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7절이 중요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왔다 갔다 헷갈리겠죠? 준수한 백성, 강성한 준수한 백성, 장대한 백성이 앞에는 아수르 이야기 심판이거든요. 그 아수르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때 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많은 설이 있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 한마디로 제2인자를 만나죠. 2인자만 복음을 전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구스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신앙의 나라가 나중에 되어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나중에 설에 의하면 그쪽에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 복음의 증거죠. 그 세상 모든 정치 권력 흥황성쇠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애굽입니다. 연결해서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2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예,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생활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네, 제가 그것까지 좀 읽고, 애굽은 자기 정치력이 뛰어난 곳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예, 열강 중에 가장 큰 역사를 갖고 있는 애굽, 영원 불멸의 제국이죠. 그 제국이니까 정치를 엄청 잘했을 건데, 왜도 불구하고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치고받고 피 흘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다음 우상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 이 세상의 정치와, 아무리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그걸 본받지 마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도 교회와 너희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모든 흥망성쇠가 내가 할 것이다. 심판받을 때 심판받고, 또 부흥할 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런 것을 오히려 경영을 잘하면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혼란이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심판의 연장입니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여기서 왕들의 후예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왕들의 후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완전 법을 정통하고 철학을 정통하고 그 당시 수사학을 정통하고 천문학을 정통했어요. 왕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군사학을 정통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모세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후계자로서 그 지혜의 왕이죠. 이 세상의 지혜가 오늘날 철학, 지혜, 경영, 과학이 다 애국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의 후예죠. 그거 너무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하버드도 가고 이 세상의 과학 문화와 문화 모든 지혜를 우리가 탐독해야 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도 하고 패하신다.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라.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12절 읽었나요?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아멘. 애굽의 지혜는 천문학, 수학, 의학, 건축, 행정, 경영 모든 게 탁월하고 뛰어났어요. 오늘 현대사회 이상으로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셨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그 의지하지 말라.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메뚜기처럼 되지 마라. 우리 한평 땅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건하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